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112문답 십계명 제9계명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 주십시오. 제9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험담이나 중상을 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성급히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마귀의 일인 모든 것과 거짓 승혹과 법정에서나 그 외의 장소에서도 나는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제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뭐 10계명 중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지만 또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죄를 졌을 때 중에 참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로 이야기하죠. 나는 다 참아도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아이를 혼내고 벌주고 때로는 채찍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매일 거짓말하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사실 매일매일 엄청나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해야 되는데, 이 사회는 정직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회가 정직하면은 행복할까? 그 어느 선까지 정직해야 될까? 너 피부가 왜 그 모양이냐? 안 보는 사이에 팍삭했구나. 머리는 어디서 손질하고 왔냐? 20만 원짜리 손질하고 왔는데요. 왜 그 돈 주고 그 옷을 샀냐? 내가 보기엔 너는 머리도 나쁘고 창의성도 나빠서 내 미래는 암울하다. 이게 정직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보면 이런 정직한 말을 할까요? 집사님,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붕 떴습니까? 또 사람들이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상대편이 자기를 거절합니다. 왜? 제가 싫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정직하지 못하게 저는 당신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한 건 뭡니까? 못생겨서, 또는 당신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정직한 거고, 정직하지 않는 것은 저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당신은 왜 여자친구가 아직까지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여자친구 없는지. 그럼 정직하게, 모르긴 뭘 몰라, 거울 보면 알지. 이러한 것들이 다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정직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맹목적인 정직은 잔인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맹목적인 정직은 잔인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볼 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정직해야 되느냐?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의 이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처음에는 사람의 이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이 사람이란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평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요,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명예가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하층민들에게는 명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대단히 명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명예가 짓밟히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같은 곳에 될 때, 즉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서서히 올라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천덕꾸리고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 명예가 아무리 짓밟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쁜 평판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1절 2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천한 자와 부자가 같이 섞여 사는데 그 부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좋은 평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나를 그렇게 못 잡아서 먹어서 안달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명예가 중요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만큼 존귀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존귀한 게 없는 자들은 아무리 명예를 짓밟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인간에게는 존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명예를 짓밟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자체에 존귀함이 있으므로 그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재밌게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 이 거짓말을 단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면요, 다시 한번 답을 읽어볼게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고 험담, 중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중상 모략하는 것은 말입니다, 쑥덕거림은 제9계명 거짓말에 속하는 것이고 이 거짓말에 속하는 자들은 사형을 당하여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민족들을 돌아다니면서 민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즉 공동체 안에 돌아다니면서 구약에서 보면 예레미야 보면 아니 레위기에 보면은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중상모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담함과 중상모략, 쑥덕거림, 악의에 찬 소문, 왜곡된 말, 이야기를 했는데 꼭 그걸 왜곡되게 받아먹는 말,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고 제9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말에 지닌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말이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의사소통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돌고래도 하는데요. 돌고래는 사냥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처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줬고,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여기에 비해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뭐가 있고 이렇게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인간에게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입으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타락할 때 가장 흉악한 것처럼 이 입으로 가장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 자체, 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이 타락할 때는 가장 추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잠언에 그렇게 말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아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구절의 복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그 풍랑에 반응하는 법을 말을 들어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에게 고난이 오면은 100% 그 사람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할 것이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우리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공유적 속성이고,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입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험담하고 오만하고 속이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가 너희에게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던만은 너희들이 꺼내는 게 무엇이, 너희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열매는 무엇이다? 들포도와 같은 것을 꺼내는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 정말 달콤하고 그 맛있는 포도를 먹기를 원했는데, 기르고 물 주고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같이 시디신 포도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입을 주셔서 이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입을 주셨는데, 그 입으로 중상모략하는 너희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입이 대단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리 자체의 가치입니다. 진리 자체의 가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이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하버드를 그대로 벤치마킹했는데 그대로 가져오면 좀 민망하니까 말을 몇 개 섞은 게 서울대학교 학칙입니다. 교훈입니다. 베리타스 룩스메아, 뭔 말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서울대랑 관계가 없죠, 보통. 베리타스 룩스메아. 베리타스는 뭡니까? 진리. 룩스가 뭡니까? 빛. 메아가 뭡니까? 나.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 서울대학교 교훈이에요. 이건 공교롭게도 하버드하고 서울대가 둘 다 베리타스가 붙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버드에서 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공교롭게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두 군데 다 뭐라고 합니까?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성한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더 이상 진리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은 대학이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고, 진리를 전부 다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적 가치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베리타스도 아니고 베리타스 룩스메아도 아닌 그러한 대학이 돼버리고 말았다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진리는 이제 없어졌고 전부 다 상대화가 됐고 포스트 모더니 시대에 푹 쩔어 있던 사람이 과연 교회를 온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언제 진리를 살수하기에 몸부림쳤고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 몸부림쳤습니까? 이제 보편적인 한국교회에서는 진리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한국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교제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교제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그 모임을 1년 2년만 해보십시오. 동네 반상회랑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이지 교회는 교제가 최우선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 목숨을 걸고 지키는커녕 진리를 조금만 더 깊이 공부하자 그래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해를 당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방패를 쳐서 그 진리가 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 그 자체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2 구계명은 진리 자체에 대한 존중과 아울러서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을 마땅히 존경하는 것이 이 구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좀 졸리시는 분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졸리면 거짓 증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봐야 합니다. 제 9계명입니다. 거짓말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농담이 있습니다. 익살스러운 농담. 뭐 못생긴 자가 나처럼만 생겨, 못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농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아유, 오늘 옷이 참 이쁘네요. 안 이쁜데. 그렇죠? 안 이쁜데. 세 번째가 뭡니까? 악의적인 거짓말이에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농담도 거짓말이다. 못생긴 애가 나처럼 잘생겨라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거짓말이다. 난 이것도 거짓말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예, 손 내리세요. 정인숙 권사님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시죠? 예. 오늘 정인숙 권사님 대단히 이뻐 보입니다. 예. 농담도 거짓말이다. 두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선의의 거짓말도. 예.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예, 손 내리세요. 밖에 있는 단풍 저거 다 떨어진 건데 그림이야. 뭐 이렇게 낙담을 주는 선의의 거짓말. 예. 악의 거짓말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봐도 루터파하고 칼빈파가 좀 갈라요. 루터파랑 칼빈파가 좀 갈리는데 루터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살스러운 거짓말, 농담에 대해서 이것은 인생의 감칠맛을 내는 것이다. 후추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옥동자가 못생긴 것들이 깔깔깔거리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자체가 아주 못생겼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익살스러운 농담은 거짓말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감칠맛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거짓말 또는 유익한 거짓말. 우리 그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 들어갔는데 어떤 소년이 카타콤에 나왔습니다. 굴로 나왔습니다. 굴에서 나왔는데 로마 병정이 너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가 어디서 나왔느냐? 카타콤에서 나왔습니다. 카타콤 구멍이 어디 있느냐? 저기입니다. 정직한 겁니까? 정직한 게 아닙니까? 자,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한 사람이라 그러면 로마 병정을 데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약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구멍은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루터는 누구를 이야기했냐 그러면 라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라합도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 거짓말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르시우스는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유익하다고 해서 그 방법 자체가 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루터가 맞는 것 같아요. 루터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만나가지고 권사님 파마가 뭐 그렇게 해놨습니까? 제가 한번 이집에서 정직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눈은 왜 그렇게 작고요? 어휴, 딸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못생겨졌네.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칼빈주의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설교입니까? 이렇게 들으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말이 나타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루터주의는 뭐라고 하죠? 루터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농담이나 선의의 거짓말을 거기까지 거짓말의 범주에 포함할 수는 없다. 칼빈주의는 어떤 거짓말도 사실은 거짓말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시우스도 이 거짓말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지, 그냥 어떤 거짓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떠한 거짓말도, 심지어 농담조차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주의자들은 분위기가 가면 화기애애한데 칼빈주의자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딱딱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농담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디아포라 문제죠. 즉 구원과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시우스가 뭐라 그랬느냐? 아무리 이웃에게 참되고 진실한 것일지라도 때 이른 시간이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말을 할 때 그와 같이 부적당한 진리 고백은 관계성을 훼손시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때나 진리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 때나. 우르시우스가 비록 농담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우르시우스조차도 뭐라고 했느냐? 때에 맞게 진실을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불쑥불쑥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내가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나이 드신 분은 옆에서 하면 귀를 들어요.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참견합니다. 그게 아니야. 상담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학은요,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을 때 비로소 상담을 해주는 게 상담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상담도 요청을 안 했는데 아무 때고 입을 열어서 상담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르시우스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때에 맞게 진실을 이야기하라. 그 사람이 진실을 당신에게 요구할 때 이야기하라. 아무 때고 진실이라고 북쑥북쑥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르시우스가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할 때 아주 가증스럽게 위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의 의심을 탁 포장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처럼,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처럼 물어보는데 사실은 의심과 호기심에 대한 열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죄로 봅니다. 호기심으로 성경을 보거나 호기심에 의해서 질문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는 죄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의혹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혹을 즐기거나 거기에 빠져서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의혹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 결과로 어떤 일을 결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청교도를 그렇게 잘 주장을 하시면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벌써 진리를 알고자 하기보다는 의혹과 흑심을 품고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뭡니까? 저는 그런 말 할 때마다 엄청 떨립니다. 또 무슨 말로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이러시나. 이래서 물어보면은, 목사님은 청교도인데 왜 애를 해외에다가 공부시키러 보냈습니까? 그리고 만약 해외에다가 공부시키러 보냈으면은 할머니를 딸려보든지 아니면 거기 친구한테 보내지, 왜 그렇게 사모님이 교회를 지키지 않고 그 애들을 케어하러 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잘 질문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바뀌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서 우리 아내가 따라간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직장이 발령받아서 우리 애들이 따라간 겁니다. 보편적으로 머리가 좀 안 좋으면 5초 동안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당회와 교회가 그것을 옳다고 문제 없다고 하여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 했으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최소한 필리핀을 보내지 왜 38시간 걸린 스페인말을 쓰는 아르헨티나로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러게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보낸 게 아니고 아내가 직장에 부름을 받고 거기 가게 된 것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묻지 않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에게는 아내가 계속 없는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아니고요, 목사님 얼굴이 푸석푸석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물론 무척 많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집에는 자녀가 지금 없고 우리 집에는 아내가 없는데 언뜻 생각하면, 보편적 생각하면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을 외국에 공부 보냈다고 생각할 것은 기정사실 의심하기 마땅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당연히 의심을 할 때조차도 가장 선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제 9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처럼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야기하는 순간 또 모든 의혹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딱 보면 알아. 그렇게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의심부터, 의혹부터, 호기심부터 발동하지 마시고, 만약에 의심과 호기심이 발동하면 찾아와서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다? 다른 사람을,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다. 금방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가장 좋지 않은 속담이 뭐냐? 시작.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래서 조금만 의심이 발생되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으로 딱딱딱 의심을 해버리고 말고, 그 사람을 쑥덕거리고 이래서 저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 9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상대편의 명예를 죽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르시우스가 말했습니다. 명백하게 의심에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명백하게 의심이 상황이 될지라도 가장 좋은 선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마음 깊숙한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 깊숙한 것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안 됩니다. 나는 이제는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나는 확실히, 이런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우르시우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솔직함을 가장한 또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솔직함을 가장한 사람이 비방과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솔직함을 가장합니다. 그럼 비방이 뭐냐? 비방은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거나 비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무심코 한 말을 가장 나쁘게 해석하거나 거짓된 것을 퍼뜨리려며 꾸미는 것입니다. 그게 비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장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예컨대 나는 요즘에 이 여전도에서 이러한 상처를 받았어. 그럼 그걸로 끄시면 되는데, 너가 여전도를 다 싫어한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장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 의심은 뭐냐? 다의적으로 진술한 말을 최악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에게 나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혹은 그럴 만한 정당한 원인이 없는 경우와 설령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은근히 의심을 품거나 지나치게 깊이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은 말이에요. 의심 가는 사람에게 지나친 몰두를 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충분히 정황상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심 가는 사람을 지나치게 몰두하고 보는 것을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호기심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이웃이 정말 나쁘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얼굴이 그냥 막 호랑이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겁니까? 의심과 의혹과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죄 추정주의의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주의 원칙. 무죄 추정주의 원칙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피고로 의심하는 자가 합당한 법적인 자리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뭐하라? 무죄로 추정하라 말이에요. 무죄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실의 시비가 타당한 권위에 따라 분명히 가려질 때까지는 아무 죄가 없는 무죄인 자로 추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에 나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에서 지금 법제화되어 있고 우리도 법제화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 이웃과 그 교인을 죄 없는 상태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목사님, 아니 그 의심이 가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이 교회를 회방하고 사회를 회방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스캔들을 당하고 목사님이 어떤 그 좋지 않은 비리를 저지르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그 하이델베르크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죄를 판결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즉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에 의하면 이 교회에서 죄인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당회원이다 이 말입니다. 평신도에게는 그러할 자격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스러운 문제는 다 당회에서 처리하게 하고 성도들은 뭐하라? 은혜만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비리를 저지르면요, 그게 바로 당회가 할 일이다. 그 일을 당회가 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고 있는 제9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의심이나 비리나 저지르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유용하고 도용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내가 눈을 딱 까고 쳐다봐야겠다. 그게 바로 평신도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그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비리 같은 것만 보이면 파헤치는데, 그게 바로 우르시우스가 말하기를, 그게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기를 솔직함을 가장한 호기심에 대한 탐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눈을 까고 눈을 째려보고 집중적으로 보고 이 교회 비리를 파헤친들 여러분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장로들을 믿고 장로에게 의탁하고 장로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제2모 목사님이 비리로 연루돼서 또 검찰에 고발됐지 않습니까? 누가 고소했습니까? 장로가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말 진중한 문제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그것까지 나서는 것은 권리에 대한 지나친 진보라 이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안수 집사까지가 이 교회를 총괄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옳고 그름, 이 교회의 합법적인 일들 안수 집사와 장로님들이 하게 내비두고 평신도들은 그런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게 하이델베르크의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회는, 우리는 전부 다 타락한 존재이므로 우리 귀에는 쫑긋쫑긋하게 잘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바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이러한 음모가 있어, 저런 음모가 있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소문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을 때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솔직함을 가장한, 계속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솔직함을 가장한 우리 사람들의 의혹과 의심과 이런 것의 확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르시우스는 얘기합니다. 우르시우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칼빈 시대에
보다 약간 늦은 사람으로서 하이델베르그를 만든 분이 우르시우스예요. 근데 그 우르시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가는 상황에서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의심받은 이웃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라. 자, 주목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회의가 됐습니다. 난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시작.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라. 흥분해가지고 막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바르르 떨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라. 저는 한국 사람들이, 물론 저도 이제 뭐 외국을 거의 나가보지 않은 한국 사람이지만, 가장 외국 사람들하고 독특하게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질문과 이 사람의 인격을 동일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의구심이 생기면 이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록 의심 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예의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 어른에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다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미국에서 오래 살았나?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쟤는 버릇이 없네. 아니, 보편적으로 버릇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의 버릇 없음에 대해서 대단히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안다고 해서 솔직함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무례하게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9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매사에 의심하는 자가 어쩔 때는 맹신하더라 이 말이에요. 매사에 의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쩔 때는 맹신하더라.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 맹신하냐 그러면요, 행정적인 문제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에 있어서, 교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맹신해버립니다. 즉,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 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맹신하면서 이 육체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더라. 누가 말합니까? 우르시우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볼 때는 그렇게 매사에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맹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따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가 가망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맹신은 뭡니까? 맹신은 정당한 개연성이 없이 어떤 것에 동의하거나 상반되는 분명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반대 개념이 객관적으로 확실해도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맹신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제9계명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아주 많이 걸립니다. 제가 처음에 10계명 제1계명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10계명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10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10계명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했던 이 9계명은요,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9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각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입만 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인격을 손상시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의심간다고 단정적으로 쟤는 이랬을 거야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9계명에 어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입을 좀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구심에 대한 그 솔직함의 표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의구심이 있으면은 뭡니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의구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의구심이 있는 것은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질문은 질문입니다. 정당하게 질문하시고 정당하게 정중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서로 의구심이 있을지라도 서로 간의 인격의 손상이 가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쑥덕거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을 비방하는 것도 없습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남의 말을 왜곡해서 듣거나 남의 말을 최악의 것으로 바꿔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천국이죠. 천국이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여기 목사와 이 교회를 이끌어간 당회원과 그리고 앞으로 끌어갈 안수 집사를 못 믿으면은 도대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는 다 같이 한꺼번에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당회와 안수 집사 사이에서는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신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분간이라도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믿어주는 게 바로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전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는 따로 정치에 참여하고 당회를 구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내가 저분들이 정직하고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한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장로교입니다.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번에 공동회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직도 이분들이 장로교를 모르고 있구나. 공동회 하는데 어떤 분은 분노에 차서 질문하고 있고, 질문하지 않지만 여전히 비리의 눈과 여전히 그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이분들이 교회를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도 우리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쪽 머리 한쪽에서는 내가 매사에 매 눈을 뜨고 무엇이 비리인지, 이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쳐다봐야겠다 이런 눈빛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두 마음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당회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또 마음에 조금 의심이 품어지고 흑심이 품어지고, 좀 목사님 저러다가 무슨 비리를 저지르려고 또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악한 맘 먹으면 결국은 사악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무죄 추정주의 원칙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좀 알아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알아본 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추행 때문에 의심해서 성추행 때문에 쓰러진 목회자들 많죠. 그래서 성추행하는 사람이 공소시효가 몇 년이냐, 그것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내랑 통화하면서. 그랬더니 성추행하는 것이요, 가장 약한 게 공소시효가 10년이더라고요. 10년. 좀 센 거 15년, 진짜 센 거 25년. 25년의 공소시효는 말이죠, 살인사건 중에 제일 악랄한 살인사건이 2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뭔 성추행이 이렇게 세냐? 너무하잖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인륜적인 행위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죄 추정주의. 저분은 죄가 없을 거야. 내가 저분이 확실하게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의 눈을 뜨고 오감을 촉각을 세워서 이 교회가 잘못된가 잘 되는가를 살피고 구석구석을 내가 살펴야겠다. 그러려면 장로님 되세요. 분이엘대학 우수로 졸업하시고 우수한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안수집사 되시고요.